할렐루야. 오전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예레미야 1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언약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의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유명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결혼식 하기 전에 약혼식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을 세상에 좀 더 빨리 알리려는 의도도 있겠고, 또 혹시나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될까봐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수를 줄이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이제 가게 되면은 교단에서 임원 목사님들이 내려오셔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지막에 담임 목사 선포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이 목사가 하만 무슨 교회 담임 목사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무슨 제고해야 될 만한 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꼭 가집니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약혼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시간을 두고서 사람을 검증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약혼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 어른들끼리 같이 친구들끼리 앉아서 약주 한 잔씩 하시다가 여보게 자네 아들이랑 내 딸이랑 결혼시키세. 그러세. 이렇게 해버리면은 약혼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 얼굴도 보지 못하고 첫날 밤에 처음 만나서 평생을 같이 그렇게 산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번씩 듣게 되는데 정말 그러고도 평생 같이 살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혼을 해도 중간에 어떤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상대방이 먼저 약혼을 깨트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떠나버리면은 그 약혼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상대가 지키지 않는 약혼은 내가 지켜야 될 의무 또한 동시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에 있어도 많이 그렇게들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식 하기 전에 먼저 정원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침도 하지 않았는 약혼자에게 아이가 생기자 이 경건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이 사이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참 의롭고 어진 사람입니다. 약혼자로서 의무를 하지 않았으니까 율법대로 책임을 물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혹시 무슨 실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만히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중엽에 어떤 선비가 참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 치려고 올라가는 길에 남의 집 사랑방에서 하루를 묵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집 꼬마아이가 작은 보석을 하나 들고 나오다가 그 보석을 마당에서 흘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닭이 모인 줄 알고 그 작은 진주 같은 보석을 콕 집어서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 집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집의 외부인은 그 선비 혼자밖에 없는데 그 닭이 보석 먹는 것도 선비 혼자 봤는데 이제 의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닭이 먹었습니다. 말하면 되는데 말하면은 닭이 그날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쪼개지겠죠. 그래서 모함을 불구하고 이렇게 꽁꽁 묶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 닭도 내 옆에 좀 같이 묶어 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내일 되면 이유를 알 테니까 닭 옆에 같이 좀 묶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그것만 부탁하길래 닭을 묶어뒀더니만 그 다음날 아침에 닭이 배변을 하는데 진주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풀어주면서 왜 어제 이야기하시지 왜 밤새도록 묶여 있었습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한 사람만 참으면은 저 닭이 무사할 건데 괜히 한마디 했다가 닭 죽을까 봐 내가 참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훌륭한 인품이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빛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그렇게 짧은 한 단락이지만 인품이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아니 저것이 첫날 밤 또 치르기 전에 애부터 가졌어요. 글쎄 내가 어찌 삽니까? 이러면서 떠들어버리면은 자기는 아주 괜찮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이 결혼이 파혼이 됐으니까 새 출발하면 되고 이 여자에 대해서는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될 것인데 가만히 덮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혼식을 언약식이다라고도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분 언약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은 상호계약을 뜻합니다. 상호계약을 말할 때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완성된 계약, 완성된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서로에게 지켜야 될 만한 최소한의 의무가 아직 더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노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이제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따르는 사람은 노아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새 땅을 얻으려면은 헌 땅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도 언약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언약 맺어줄 만한 가치도 없지만 언약 맺게 해주는 것은 기회인 것입니다. 결혼식을 해서 그 서로 간의 의무를 지켜서 부부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대로 순종하고 함께 편성할 수 있을 만한 출발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에 언약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왕과 왕이 같이 모여서 언약 조약에 서명을 합니다. 첫 조항을 보면은 나와 너는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조항을 보면은 우리 서로 사이에 누가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하면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싸워준다. 그러고는 짐승 한 마리를 절반으로 쪼갭니다. 소 한 500kg 되는 소를 절반으로 쪼개면은 여러분 소 500kg의 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쪼개놓으면 피가 저벅저벅합니다. 그 사이에 왕과 왕이 서로 문서 하나씩 나눠들고 같이 지나갑니다. 서로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렇게 서약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짐승을 쪼개고 횃불이 하나님의 형상의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함을 하나님은 계속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언약의 그 말을 잘 주의 깊게 듣고 너희가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행을 하면 계속 강조하십니다. 나와 너 사이는 나만 일방적으로 너를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나만 신실하고 나만 계약을 지켜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나뿐 아니라 너도 같이 신실해야 되는 관계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실하지 않으면 언약대로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갚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대단히 긴 성경인데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를 순서대로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을 내릴 것이다.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를 말합니다. 너희가 언약에 대해서 불신실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할 만한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또 이스라엘 전체와 오늘 모세와 또 예레미야 오늘 본문 내용에서처럼 언약을 맺으십니다. 마지막에 하다 안 되니까 언약을 아무리 재갱신하고 갱신해도 도저히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무나 한탄을 하시고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냐니까 언약 문서를 우리의 심령에다가 새기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1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보면 3.1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3.1이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전국에 대단히 많습니다.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언약을 너희들의 심령에다가 기록할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것에 대해서 문서를 찢어버리거나 할 수 없도록 심령에다가 새겨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혼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주셔서 계속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한 그 심령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달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조명을 해주셔서 계속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 이방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배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하나님과 한번 엮여보려고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말라 비떨어져 곰팡이 나는 떡을 준비하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너덜너덜해진 것을 골라서 찾아서 신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그런 몇 달을 그렇게 헤맨 몰골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웃 동네에서 찾아왔는데 그런 몰골로 해서 찾아와서 우리는 저 멀리에서 하나님 소문 듣고 찾아온 이웃 족속인데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같이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속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로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덜커덕 조약을 맺었습니다. 앞서 제가 조약 어떻게 맺는다 그랬습니까? 짐승을 갈라놓고 그 짐승의 피를 같이 걸으면서 이
조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언하는 게 조약인데 그렇게 덜커덕 조약을 맺고 나니까 알고 봤더니만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히위 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그 히위 족속 가운데서 한 분파가 이 기브온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벌써 야훼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어길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의 7족속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 히위 족속 중에 그 기브온이라는 분파가 이스라엘한테 붙었다더라. 자, 우리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앞서서 그것들부터 먼저 처단하자. 그렇게 이제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 올라올 때에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엮여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나의 전쟁에 언약대로 함께 참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지만 언약이 무엇인지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와 언약이 맺혀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맺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도 참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같이 참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SNS 그 소셜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친구가 있고 친구의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 친구의 그 친구까지 계속 맞물려서 친구가 되면서 이렇게 같이 엮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언약을 맺고 살아가시는데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하고 같이 언약을 덜커덕 맺고 나니까 그 기브온의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참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기브온이 자기들이 이길 수도 없는 큰 전쟁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쌓아주면서 많이 도와줬는데 더 많이 도와주신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우박을 막 던지시는 겁니다. 어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느냐 그러시면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막 던지시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셨습니다. 기브온은 조약 한번 잘 맺고 이스라엘도 나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엄청난 그 천군 천마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 14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야훼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이 전쟁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브온인 것입니다. 왜냐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브온은 자기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과 엮이고 싶었던 그 계획을 이스라엘과 함께 엮임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던지시고 또 전쟁 끝내는 김에 오늘 끝내야 된다고 태양도 멈춰 세우시고
한목에 가나안 족속을 싹 쓸어버리시는데 하나님이 기브온을 위해서 이 큰 일을 하시고는 이런 일이 앞으로도 없었고 뒤로도 없을 만한 큰 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기브온의 언약이 이토록 효력이 있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을 따로 맺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한 운명 공동체로서 풍성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기브온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 크게 붙잡혀 있고 보호와 풍성한 인도와 도움을 받았더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는 교회야말로 더 큰 풍성함과 더 큰 보호하심과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 이 말은 막연한 공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대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 이 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브온이 맺은 언약은 종으로 같이 살아가는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종을 위해서 우박을 던지신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던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전쟁은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아들이요 상속자입니다. 종을 위해서 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제 아들로 양자로 편입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자요 상속자라는 이 영적 진리를 모를 때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신분 외에는 오늘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 자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 번씩 듣는 이 큰 재산을 가진 그 문서가 작성되어 있는 그 문서를 품에 간직하고 그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그 내용을 몰라서 평생 노숙하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갔다는 그런 노숙인들의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는 실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두 아멘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언약 맺은 그대로 나를 도와달라 요청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해서 그 큰 역사를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성도들은 주야로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나를 하나님 천국 곳간에 보관하시고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알곡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과감하게 현실과는 좀 다를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증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그 음성을 실제 들은 바가 없고 내 감각으로 오늘 지금 바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들, 그 언약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일용할 것들을 채우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은 저 하늘의 별보다 많고 땅 가운데의 모래보다 더 많고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곳까지 인도하셔서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하신 그대로 세상이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던 이스라엘이 1946년에 200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하리라고 아무도 기대한 바가 없고 믿는 사람도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고 본국으로 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그 자리에 다시 재건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으므로 이 언약 배우기를 기뻐하고 이 언약에 대해서 깨닫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기를 날마다 게을리하지 마시고 항상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언약으로 넘쳐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